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창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과연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기도로 내가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넘겨보세요. 문제가 기적과 감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도록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 기도 이규현 지음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가 인생이 된다. 저자를 소개합니다. 이규현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역자다. 평소에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사역과 설교의 자리에 서면 폭풍처럼 몰아치는 강력한 파워로 압도한다. 그래서 때로는 날선 메시지로 영혼을 일깨우고 눈물로 부르짖는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를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기도와 경험을 통해 배운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자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의 통로이며 하늘문을 여는 지름길이다. 수영로 교회라는 뜨거운 기도의 산실에서 길러낸 파워풀한 메시지가 독자를 기도의 세계로 끌어올릴 것이다.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는 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현재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호주에서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를 개척해 약 20년간 사역했으며 아시아 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음, 불패, 영권, 회복, 그대로도 좋다. 깊은 만족, 힐링갓, 그대 너려도 좋다. 흘러 넘치게 하라.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까칠한 벽수시 목사에게 묻는다 등이 있다.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기도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파트 1 기도의 시작 기도가 생명이다. 1. 기도하면 산다. 2. 예수의 이름이 살린다. 3. 바른 기도라야 한다. 4.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파트 2 기도의 습관 기도가 삶이다. 1.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2.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 3.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
4.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라. 파트 3. 기도의 비전. 기도가 미래다. 1. 기도가 인생이 된다. 2. 기도가 일을 낸다. 3. 기도가 위기의 빛을 발한다. 4. 기도가 영적 대로를 연다. 파트 4. 기도의 권능. 기도가 능력이다. 1. 기도가 답이 되게 하라. 2. 입을 크게 열라. 3. 위력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라. 4. 태양도 멈추는 기도자가 되라. 프롤로그. 기도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것이면서 성스러운 행위이고 신비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것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다.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다. 기도는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출발은 미미하지만 깊어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기도는 꿈이고 환상이고 미래이며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다. 인생은 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 없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다. 기도한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기도만큼 진실한 언어는 없다. 고상한 언어로 다듬어진 핏기 없는 기도보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더 기도답다. 기도의 자리는 대개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다.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면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먼저다. 인생의 혁명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누구한테 하는가가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이다. 하나님과의 독대다. 영적 세계로의 기이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 말씀에 대해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 식욕이요 습관적 음식이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고프다 라고 했다. 믿는 자는 항상 기도가 당긴다. 항상 목이 마르다. 기도의 갈증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기도를 빼면 성경은 밋밋한 이야기 책이 되고 만다. 믿음의 세계는 기도와 함께 간다. 믿음의 광화는 기도의 광화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신앙이 늘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기도의 맛이 익어갈 때 깊어진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와서 본 한국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상당히 밀려났다는 사실이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속과 겉이 다른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기도가 혼례받고 있는 것 같아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한국교회의 강점은 기도였다. 한국교회를 일으킨 힘도 기도였다. 그래서 이전보다 프로그램도 많고 화려하고 세련되어졌으나
어쩐지 파도치는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진 데는 배고픈 시절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야성이 사라져 버린 까닭인 듯하다. 애간장 끓는 부르짖음 없이 넋두리 하는 듯한 기도로는 하늘에 닿기 어렵다. 이런 기도는 요식적 절차가 되기 쉽다. 깊이 없는 기도, 열정이 식은 기도로는 신앙을 비상하게 만들 수 없다.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한다. 기도에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 할 때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종교화되고 주술화된 기도에서 생명력 넘치는 기도로 전환된다면 소망이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기도의 DNA가 있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치솟아 오르도록 해야 한다. 기도의 위력은 강화할 만하다.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의 밀도를 높인다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기도의 세계는 깊고도 광대하다. 그 세계로 진입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일종의 중노동이다. 몸에 기도를 익혀야 한다. 엉덩이로, 무릎으로, 땀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기도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영속적이려면 힘든 고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기도의 세계는 깊고도 광대하다. 그 세계로 진입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일종의 중노동이다. 몸의 기도를 익혀야 한다. 엉덩이로, 무릎으로, 땀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기도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영속적이려면 힘든 고지를 넘어서야 한다. 기도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 더 보태게 되었다. 그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들을 모아보았다. 섬기고 있는 수영로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어 그 현장의 정서가 묻어난 설교들이라 할 수 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교회 전반에 살아있기에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예수진 두라노 편집부와 박진수 전도사와 홍보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회의 크고 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수영로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신실한 내조로 함께 해주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년 5월 해운대에서 이규현 목사. 오늘 파트 1 조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하면 산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산다. 어느 시대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 여기서 갇히다와 임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갇힌 것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힌 상황이 답답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닥친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더라도 하늘만 뚫리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갇힌 상황이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최상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사를 잇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자 아브라함은 최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여 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둠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쏟아 놓았을 때 영국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자 영국은 어둠의 시대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에도 부르짖다는 단어가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주 표현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세계의 상황이 부르짖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 부르짖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드시 기적과 감동의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